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 나올 시기가 아닌데 딱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나오게 됐어요. 어, 지난 7월 달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의료팀이 단기 봉사를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역하는 텅바품 지역에 그 난민들, 미얀마 난민들과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진료하는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한 가정 아이를 데리고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름이 남레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미네랄 워터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찾아온 이유가 뭐 어디 특별히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나눔을 가졌더라고요. 그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의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환자들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그랬는데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다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의사 선생님 진짜 그런가? 이제 보러 왔는데 마침 이제 아이가 셋 있는데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사시가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소아과 진료를 받는데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그냥 단순한 뭐 병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상태를 살피면서 아이 이 눈이 이 정도 사시면은 점점점 시력도 더 나빠질 거고 심각하게 되면 뭐 실명에 이를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치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옆에 있는 안과 선생님한테 한번 자세히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제 안과 선생님도 안과 전문의로서 그 뭐 좀 그 상태가 심각한 건 알겠고 수술을 한 번 해가지고는 잘 교정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좀 그런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시술할 수 없고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또 100%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 소속이신데 이제 안과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수술해 주기로 이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복지과하고 의논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오면은 머물 숙소와 또 통역자인 제가 또 따라와야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정에 없는 이제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이가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이 기뻐하고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 엄마 이름이 남래 생수인데 이제 거기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는 눈이 건강하게 또 좀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생수에서 명자 하나 더 넣으면 생명수 되잖아요. 그래서 남행치윕 이렇게 대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아이가 눈이 좋아지는, 그래서 좀 생활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한 개인에게 혹은 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늘 관찰하고 계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채워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결핍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것들을 나누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다른 방향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큰 열매와 기쁨과 행복 이런 것도 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선교를 위해 참여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자 통로이고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의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인데 번역은 부제로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짜 뉴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이 책에서 다루면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어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영어로 이제 근대주의라고 번역하는 건데 서양사가 뭐 고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그래서 현대 시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17세기, 18세기의 사회를 근대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는 그 다음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탈근대 시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을 착용해서 이 단어를 트루스, 진실, 진리와 함께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진리의 시대를 넘어선 즉 거기서 떠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뭐가 진실이지? 뭐가 팩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걸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과 열망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고 또 사람들이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해주는 그런 시대가 적어도 이제 그 진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사실인지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는 진실이 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뒤바뀐 진실,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 진짜가 가짜처럼 취급받고 이것이 혼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 상황에서 연출되는 것이 가짜 뉴스예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왜 활용하냐면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제가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막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막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관심사에 호소하면서 여러분이 신념으로 갖고 있는 거기에 부합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을 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반응하고 잘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해요. 가짜 뉴스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쓰여졌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현상을 해석하면서 쓴 거예요.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될 때에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취임식을 하면서 내가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진에 보면 뭐 이렇게 듬성듬성 빈자리도 잔뜩 있고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자기는 계속 주장해요. 내가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계속 해요. 객관적으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 사람들을 활용해서 선거 때 내 표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목적하는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이 가짜 뉴스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생겨난 거죠. 이 가짜 뉴스는 어떤 사회적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서 그 사람을 굉장히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많은 손실을 줄 수도 있고, 정치 영역에서는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경제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어서 그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은 악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부주의한 취급 때문에 고의성 없이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확산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동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범자가 되고,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나 타격을 입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가짜 거짓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공조자, 동범자, 공범자 혹은 가해자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 오는 그 내용 중에 황당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 지금 긴급 기도 제목 이러면서 지금 무슬림 어느 나라에서 지금 폭도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막 참수시키고, 그다음에 인질로 잡아가서 자기는 주장을 하고, 굉장히 사역자들을 인질로 가져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긴급히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런 게 와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 보면은 저는 인터넷부터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미 수년 전에 한번 돌았던 내용이에요. 그게 또 다시 날짜, 시간, 장소 바꿔가지고 또 돌아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고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아는 사람한테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확산되고 유포되는데, 심지어는 그게 어떤 선교사가 만든, 유명한 순회 선교사가 만든 가짜 뉴스였어요. 그런 가짜 뉴스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슬림에 대한 혐오심을 키우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받는 카톡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다음번 선거에서 꼭 낙선시켜 주세요. 막 이런 거 돌려요. 알고 보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만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만 겪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훨씬 더 그 이슈가 됐었고요. 역사적으로도 존재해왔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회현상으로 지금 다루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과 얘기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가짜뉴스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굳이 진리, 사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면 반응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로 나온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서로 발간됐다고 다 믿고 책이라고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속을 줄 몰라요. 아, 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나는 안 당해. 라고 생각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잖아요.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늘 체크해보는, 팩트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탈진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어요. 바울은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복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면서 그 가짜 교사들이 막 성행해서 유대인들은 다 속아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이 된 성도들도 다시 가짜 교사들이 그 율법주의나 뭐 여러 가지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은 거기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그 경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저주를 퍼부어요. 가짜 뉴스 생산자들에 대해서. 복음에 있어서도 가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길 원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직접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들을 때 열심히 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그거 맞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도 그냥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더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탈진실 시대에 설교자나 혹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쌍방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도 없는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빗대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신념을 막 강대상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미 그러면 그 설교 자체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들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맞겠지.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거기 동조자가 되고 또 그것을 나누면 유포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설교 단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가짜 복음이 생성되고 확산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정강 목사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냥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가 현상에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이제 강화된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친숙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쇼핑하는 것처럼 이제 설교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근데 듣는 거 좋고 좋은 말씀들 많이 듣는 건 좋지만 어떤 그 경향성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진리에 입각한 그 말씀을 찾기보다는 내가 듣기 편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입맛에 맞는. 우리가 상품 고를 때 내 기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 취향에 맞는, 내가 듣기 편한 그런 말씀을 고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교 쇼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설교자들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청중이 반응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설교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죠. 근데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도자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스러운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정확하게 거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붙잡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한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모르게 되고 그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부합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된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12가지를 불러드릴 건데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으로 꼽으시고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반대해도 좋습니다. 진짜 가짜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1번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최상의 제도이다. 2번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3번 성공한 인생의 지표는 고액 연봉에 자가 소유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기본이다. 4번 외모를 잘 가꾸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5번 좋은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6번 돈이 없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7번 무슬림은 모두 테러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8번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이루는 좌파 정권은 하나님 나라의 적이다. 9번 사회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나태하고 무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아주 제한해야 된다. 10번 교회는 동성애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1번 교회 생활은 내 개인 생활에 여유가 있는 만큼만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2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몇 개가 진실이고 몇 개가 거짓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쉽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겠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그냥 순전히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여러분도 그 진리를 잘 못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에 대비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려면 성경을 그만큼 잘 알아야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지식과 정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양무리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를 계속 훈련해 가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자로서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두 절 안에 써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너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장성에서는 바울에게도 직접 배우게 됐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 그 할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 어머니가 가르쳐주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바울에게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배웠던 성경 말씀, 그리고 확신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족,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그 그룹 그 소그룹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일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디모데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목회를 할 때에 이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지식과 확신은 계속해서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맞이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합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 잘 청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는 내가 어리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도 사람들이 업신여길까봐 걱정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목회자 된 것이 정말 주님 뜻일까? 사실 디모데는 다른 공부도 많이 했죠. 석학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목사를 안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배경으로 충분히 좋은 직장도 얻고 뭐 일도 잘하고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때때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맞춰줘야 하는가?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사역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는데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지?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면은 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떠나고 싶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선교사 하면서도 무수하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있고 그걸 굳게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사역자들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내 감정에, 시대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인간관계 속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모든 판단은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아직도 확신하고 있느냐?
네가 어려울 때마다 그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다시 한번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이라 해야 되죠? 그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만,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믿음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6절, 17절에서 연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내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그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바르게 붙잡아줘야 되고, 의롭게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도 듣고 또 교육도 받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죠. 목회자는 그걸 돕는 사람이에요. 그 온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목회자나 전도자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이 일어난다면 사역을 하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셔야 될 주체세요.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원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어가면서, 뭘로 온전케 되죠?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는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 세우신 그 도우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아직 덜 배우셨으면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지? 무엇을 가르치시지? 끊임없이 배우시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가짜뉴스, 세상에 가짜뉴스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나올 때 내 확신이 흔들려요. 그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뉴스가, 어떤 가짜뉴스가 침몰을 하도 그것을 방어해내고 이겨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힌트가 우리가 얼만큼 알고 확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같은 본문 안에 있어요. 목사님은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시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학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뭐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뭐 어릴 때부터 목사님 초청에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성경 얘기해 주면서 또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사는 방식을, 삶의 원리와 철학들을 얘기해 주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보면 내가 막히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온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진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누군가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강화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제 부모시라면 가정에서 자녀들 성경 말씀 가르치시길 바래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나도 강화되고 그 말씀 안에 강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의미가 무엇일지 몰라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누군가 그 젊은이에게 삶의 의미가 뭔지 알려줬더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남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걱정해야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는가?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는가? 늘 살피시면서 부지런히 말씀 나누셔야지 돼요. 그리고 꼭 우리 자녀가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속으로 반해서 또 교제하면서 서로서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탈진리 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회피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그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3장 말씀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먼저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매일매일 매주 꼬박꼬박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 확신한 일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이 주는 가짜뉴스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동화돼서 모양은 그리스도이지만 속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이 난무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미혹시켜서 예수를 떠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믿을 만하게 현혹시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난민들을 만나봐도 늘 고민이 정말 어렵죠,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GDP가 12에서 13위로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 평균 소득도 좀 떨어져서 일본보다 좀 못해졌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세계 32위인데 34,768달러래요, 올해. 연간 소득입니다. 1인 개인 평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종시보다 작은 땅에 200만 명이 몰려서 살고 있는 데가 가자지구예요. 그 사람들은 해외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거기 말고 서한 지구까지 합쳐서 평균 개인 연간 소득이 74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하루에 2달러. 하루에 2,600원 정도로 생존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2배예요. 58,000. 미국은 78,000. 근데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면 성경에 블레셋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좀 이스라엘 편드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인데. 하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허기에 차며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 32위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연간 평균 소득이 한 2배, 3배 정도 올라가면은 세계 탑 5에 들어갑니다. 한 2배 정도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한 3배 되면 그게 세계 1위가 룩셈부르크거든요. 12만 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때 가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게 될까요? 이런 것이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세상과 시대가 주는 가짜뉴스들이에요. 우리가 결핍된 것은 더 풍족한 거,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 찾아오시면서 주시는 축복.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이름이 남래 그냥 생수인 사람이 남행치윕 생명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어쩌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가짜 뉴스들, 이 시대 진리 시대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침범해 올 때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매몰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쉽게 받아들이는가?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해요. 내가 이미 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들을 배워서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진짜 지식, 참된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서로. 그럼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편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도 집단 동조이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성경은 나만 죄인이라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나만 봉사하라 그러지? 왜 성경은 나만 나누라 그러지? 왜 딴 사람 안 그렇게 해도 잘 사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원리들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너 이상해. 너 잘못했어. 그럼 집단하고 소외되잖아요. 그 집단 동조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되게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사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 가고 계신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생각하셔야 진짜예요. 왜냐하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도 우리는 진리로 된 길로 가려면 외로운 거 감수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의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삶이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풍파가 밀려오든지 내용은 평안해. 외부 조건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예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평안한 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 두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평안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평안은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는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탈진리 시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에 때로 외로울지라도 그 말씀 굳게 붙잡고 그 확신을 더 강화시키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건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 때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누려고 애쓰고 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진짜 그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늘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겨내고 오히려 진리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